성도님들, 어떤 사람에게든지 첫 번째라는 것은 참 강렬한 기억을 남겨줍니다. 첫사랑, 첫 직장, 첫 월급 등등 사람들은 처음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죠.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첫 설교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의 첫 설교는 2003년이었지만 그때는 대상이 청년부였고요. 실제로 이렇게 큰 강단에서 또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하게 된 것은 2006년 6월 18일 저녁 예배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날짜도 제목도 잊어먹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한 3일간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실제로 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 얼마나 떨렸던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행히 저는 자랑은 아니고요, 강단 체질인지 강단에 딱 서자마자 그때부터 떨리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실수하지 않고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첫 설교를 할 때 큰 실수를 하거나 혹은 아예 이 얼굴을 원고에 파묻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끝나고 나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요, 어느 한 교회에서 어떤 어린 전도사님이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강단에 서서, 그것도 맨날 어린이들 앞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생전 처음으로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떨리셨는지 그날 설교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이 전도사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기억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 중에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지 못하고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은 조용기 목사님 말투하면 다 그 유행이라서 그렇게 하면 다 설교 잘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너무나 작았던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계시던 성도님들 표정이 하나둘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들 소곤거리기 시작하죠. 에이, 저거 니고데모 아닌데 삭개오잖아. 옆에 사람들과 기득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야,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느낀 이 어린 전도사님이 갑자기 아차 싶은 겁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강단을 딱 하고 치시더니 진짜 크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바로 그 순간 저기 멀리서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니고데모, 너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성도님들, 이게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그 실수를 빨리 알아채고 또 얼마나 빨리 그 실수를 수정하기 위해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실수를 빠르게 바로잡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4장의 첫 시작,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혹시나 이 뒤에 저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까 무리와 살짝 떨어지기 위해서 배에 올라 앉아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자, 하루 종일 가르치신 거죠. 날이 저물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배에 타신 채로 무리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아마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다른 바다가 아닌 바로 이 바다,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바로 이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평생토록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런 표현을 쓰죠. 바싹하게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 이날 예수님께서 노를 저어 가자라고 하셨을 때 아마 이들은 별 걱정 없이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군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아마 자신들이 옛날에 어부 시절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이런 무용담들을 늘어놓으면서 노를 저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광풍, 그것도 그냥 광풍이 아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광자는 한자로 아시죠? 그만큼 험한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갈릴리 바다에 부는 이런 광풍이 과연 이 노련한 어부 출신들에게 처음 겪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 지형이라서 낮과 밤에 생기는 이 기후의 격차로 인해서 이따금씩 예기치 않은 폭풍들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주요. 이 성경이 참 정확한 것이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면 그 날 저물 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밤이 되어서 기온이 떨어지면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찬 공기와 그 다음에 지면의 더운 공기들이 서로 부딪혀 마찰을 일으키면서 강한 바람, 즉 광풍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런 사납고 거친 물결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어부 출신들에겐 이 광풍은요 자주 겪었던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별로 당황할 만한 일도 아닌 것이죠.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배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노를 저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경험과 기술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날 밤만은 달랐습니다. 이게 예사 물결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기술과 경험을 다 쏟아부어도 이 배에 들이치는 물을 막을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37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물결이 사나웠는지 물결이 배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배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곧 가라앉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 배우고 익혀왔던 경험과 익숙한 솜씨와 힘센 근육들, 이건 이제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아,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죽겠구나 라는 소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순간 이 제자들이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배에 태워준 채 그저 잠재워둔 채 잊어버렸던 예수님, 의도적이었던 아니면 무의식적이었던 간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배에 지금 타고 계시다는 것, 이게 그때서야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된 순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가졌던 모든 기술과 경험을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이 생각났다라는 것을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표현해서 바꾸면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것,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외침을 보면요, 절망과 절규의 외침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외침은 자신이 잘못된 실수,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그 실수를 즉시로 바로잡는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예수님을 다시 깨우는 순간, 그렇게 실수를 바로잡는 순간,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불어오던 풍랑은 멈추고 자신을 삼킬 듯이 달려오던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는 순간 그 즉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폭풍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해서 쓸 고자에 바다 해자를 붙여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이 고해란 말이 비록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같이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서운 파도로 돌변해내는 그 바다와 같이 인생살이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괴로움들이 갑자기 마구마구 들이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인도 모르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고통의 물결이 우리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이 사납게 몰아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 불렀다고요? 고해, 고통의 바다다 라고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항상 동일한 것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고통의 바다를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이 고해를 내 노력, 내 기술, 내 지혜, 내 경험이라면 충분히 건널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생깁니다. 마치 이런 풍랑쯤은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노련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처럼 내 인생의 항해에서만큼은 나만큼 노련한 어부가 없다라고 믿으며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풀어보고자 아등바등하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 광풍이, 그 물결이 비록 심하지 않아서, 비교적 심하지 않아서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광풍을 만나면, 그것도 큰 광풍을 만나는 날에는, 그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이없이 떨어져 나가기라도 한다면, 또 하는 일마다 될 듯 하면서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이라도 당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기진맥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항해에 이 노를 저어가는 이 힘이, 이 손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젠 정말 안 되는구나. 나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잠재워둔 채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더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배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없이 펼쳐진 그 쓰디쓴 괴로움을 주는 고해에서 광풍을 만나 휘청거리며 가라앉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배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얼마나 감격적인 만남입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찾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찾지 않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시선의 전이가 필요하고,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에서 예수님 밖에는 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식의 전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이라는 배 한 구석에 예수님을 저기 두고 그냥 재워놓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런 실수를 해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좀 가만히 계시라고 잠재워 주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좀 계시라고 침묵을 강요해 놓았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흔들어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면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광풍을, 아무리 크더라도 그 큰 광풍을 단번에 잠재우시고 가라앉고 있던 내 인생이라는 배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55년 12월 미국의 엘리바마주에 있는 몽고메리라는 도시에서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 로사 파크스라는 여성이 시내버스를 탔는데, 본인이 흑인이지 않습니까? 백인이 올라와 탔는데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즉시로 수갑을 차고 체포되었습니다. 자기가 버스에 먼저 타서 앉아 있었는데 본인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에게 자리 양보 안 해줬다고 그대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라고 이 흑인들이 다 일어나서 시내버스의 승차를 거부하는, 보이콧하는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보이콧 운동의 수장, 즉 의장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단번에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몽고메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이 사태가요, 처음에는 많은 흑인들이 참여하는데 이 시위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 장기전에 돌입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백인 사장님들이 자기 회사에 있는 흑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고시키든지 아니면 그 시위에 참여하면 해고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버스를 타지 않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니까 카풀을 함께 했는데요, 카풀을 운전하는,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흑인 운전자들의 면허를 강제로 말소시키고 자동차 보험을 강제로 취소시키는 일들을 벌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점점 이 보이콧 운동의 동력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장을 맡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육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너무나 고갈되는 힘듦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끝났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침대에 덜컥 누워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대는 후미를 지켜라. 그리고 전면에다가는 나를 내세워라. 이것으로 만사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뒤로 가라. 나를 앞으로 내세워라. 그러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응답을 받은 직후에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즉시로 구속됩니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콧 운동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었고, 결국 1년 뒤인 1956년 미국 대법원에서 시내버스에서의 흑백 분리법은 위헌이다 라는 판결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몽고메리 지역에서는 보이콧 운동이 끝났지만 이 일을 계기로 미국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 지역, 이 남부 지역의 흑인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인권 쟁취를 위한 운동을 벌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1964년 민권법이 통과하면서 미국의 흑인들 인권이 보장받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무슨 응답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너는 뒤로 가고 나를 앞으로 내세워라. 이렇듯 내가 뒤에 있고 내 인생의 노를 하나님께서 저어가게 하시는 것, 내 인생의 방향 설정과 속도와 운영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만사 형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뒤로 가고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만사 형통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 이 표현이요,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소원의 항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읽으면 저희가 평온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의 노를 예수님께 양도하고 우리는 배 뒤편에서 그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라보고 가는 믿음으로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눈물과 한숨뿐이었던 내 인생을 이제는 평안과 기쁨으로, 또 좌절과 실패만 있었던 내 인생을 이제는 형통함으로 인도하셔 우리로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인생의 노를 우리 예수님께로 양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몰아치던 그 바람과 물결을 평정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항로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고해에서 거친 풍랑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항해를 이끌어 달라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사형통의 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내 힘, 내 경험, 내 기술, 내 지혜로 어찌 해보려 했던 그 실수들을 이제는 멈추시고 내 안에 잠들어 계신 그 예수님을 깨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형통하고
평안케 되는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인생의 풍랑이 닥치는 순간이 오면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실제는 할 수 없었고,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실수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위기의 순간 돌아보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해 이제는 시선을 돌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이제는 흔들어 깨우려 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계셨던 주님, 이제 깨어 일어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 이 험한 풍랑을 단번에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한숨만 있었던 내 인생에 이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좌절과 실패만 있었던 내 인생에 이제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